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납니다. 그렇죠? 납니다. 우리 각자 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적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 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로 살펴봤죠. 첫째는 이마에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이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지금 계시록 14장 말씀 보면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온산에 쓸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자들이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 우상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예요. 여자. 즉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이나 우상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거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여자라는 단어는
교회와 연관하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음행, 즉 세상과 짝하거나 아니면 짐승, 이 짐승은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죠. 짐승은 또 큰 음녀 바벨론, 세상에 있는 더러운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간음하는 여자냐?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짝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 세상을 짝하는,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내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짝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귀신의 처소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 세상을 봤더니 귀신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야. 귀신들이요. 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것이다. 온갖 점성, 온갖 술사들, 온갖 무당, 온갖 박수들이 다 그냥 모여 있는 거야. 그 안에.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더러운 새들 말이죠. 그런 걸로 가득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땅 살아가는 그런 이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세상은 결코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무슨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럽히지 않아야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죠. 정결한 신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찾아봐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아내들을 위해서 옷이 준비돼 가지고 그 옷이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 신부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자로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신실한 믿음이요, 신앙으로는 순전한 신앙이요, 마음으로는 정결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냐고, 잠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 옷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옷을 그렇잖아요. 입어야만이 그 당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기쁨으로. 근데 옷도 입지 못하고 문 밖에서 삐죽삐죽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옷에 흠이 가거나 아니면 더러움이 묻혀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몸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벗겨지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힌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원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이야. 또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려주시는 그 옷,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옷이야.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자는 누구냐?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아셨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신랑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것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이 뭐냐? 이 두 번째인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신랑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여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야, 내가 너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나를 생고생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나를 너의 아내로 맞았느냐?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만둬 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 여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쫓아가는 자들이야. 이게 바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교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은 요셉이야, 내 이름은 뭐 아브라함이야, 내 이름은 야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간혹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 요셉이라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분 간단하게 요셉이 됐습니까? 17살에 꿈 2번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구속 역사에 등장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죽치고 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혈혈단신으로 아내와 조카 롯셋만 데리고 이 사막 같은 그곳을 걸어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떼약빛에 여러분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물도 없어. 그냥 가시덤불 뿐이야. 밤에는 추위, 낮에는 뜨거움. 광야 노정 걷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끝까지 죽음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셨죠?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잊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일 하다가 몸이 아플 수 있고 주의 일 하다가 가난할 수 있고 주의 일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견뎌나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면은 지금 내가 인생 나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난의 시름소리, 아픔의 시름소리, 이런 거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응답이 없어? 고난이죠. 고난이야. 그것도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갚아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답을 원하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원데이 그 노래에 보면은 그날에 답을 얻으리라, 그 가사가 있어. 지금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그날이 되면은 그랬었구나 하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왜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내가 해결받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믿으면서 걸음 옮길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때는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전한 구별과 헌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별된 거야. 구별된 거. 헌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 구별되고 온전한 헌신에 된 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들은 아무개가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무엇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나를 가볍게 아무 쓸모없는 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첫 열매로 하나님 나를 말씀을 낳으신 거야. 난 첫 열매인 거예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로, 즉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열매가 변질돼 가지고 아주 악한 열매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 향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보존하셔서 그 향기를 뿜어내야 돼. 뿜어내야 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보면은 그 레몬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하도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길래 설 익은 열매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물로 아무리 청소해도 또 가면 또 떨어져 있고 그래. 근데 딱 봤더니 아주 이만한 열매로 노르스름하게 입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집에다 놨더니 향기가 은근히 퍼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가지고 저 멀리 꼭대기에 있는 열매 따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바동바동 되는지 몰라. 남에 막 찔리기도 하고 따가지고 와가지고 물로 솔로 딱 닦아가지고 딱 보존하면은 냄새가 막 향기롭게 나는데, 그 향기는 뭐 저기 코스코라든가 근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뿌리는 향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돼. 은은하게 풍기는데 맡아도 너무너무 지겹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이 그런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맡아도 언제 봐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하나님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이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열매야. 사탄 마귀에게 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느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처음 익은 열매야,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린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다 넘어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쫓아가면서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 이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구약 4114년, 신약 2000년 하나님이 기다려 오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열매가 열매로 확 되기도 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셔야 돼. 할렐루야. 아셨죠? 네 번째, 이들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짓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거짓말로 속여 그들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 못에 영원히 거기에 가두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 순간에는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죽음과 고통으로 시작되는 그 원인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사단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킨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때문에 창조 세계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사단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구속을 받은 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이 없다라고 스바냐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을 받은 성도는 누구냐? 입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응?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괴사를 뿌리는 그런 하만의 모략, 아이도벨의 모략 같은 것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오래 갈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악이 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걸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입에 거짓이 없다. 또 흠이 없다 그랬죠?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근데 보혈로 말미암아 다 가려주신 거야. 다 가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의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됨을 이룬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다 흠투성이야.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흠을 가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은혜가 항상 넘쳐야 돼. 그래야 그 은혜가 나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십자가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의 무리,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장자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한번 이마 한번 쳐다봐 봐요.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보배롭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가며 정절을 지키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